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5면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맨 끝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성실하시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도 다스리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 큰 일 중에 큰 일이 있으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큰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도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120여 명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방언으로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일은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고 복음 운동을 펼치시고 교회 운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가지고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자, 그 자는 행복한 자로다, 복된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시 잠깐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집에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생소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교회 일꾼이에요.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아시아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아가야 고린도에서 도시에서 온 그러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그 문제가 이제 소문이 타고 와가지고 저 에베소에 있는 바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1장 11절에 보니까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울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그냥 거기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세워진 그러한 이 교회, 두란노 서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오매불망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종이 에베소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좀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좀 가서 물어보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빨라요. 다 자기 일에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 에베소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건너가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침을 받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자기 일에 바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그 차가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한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궁금했던 소식도 듣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편도 파악하게 되고 기도할 방향도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꾼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종이 그냥 저 빌립보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교회의 문제를 알려주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한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직업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유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다 그때나 이때나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바울을 찾아와서 저를 위로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니 이러한 자들이 이제 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이 아가이고의 온 곳을 기뻐하노니 마땅히 이것은 교회가 다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저들이 하지 못한 그 부족한 것을 저희가 자원하여서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그래서 교회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니까 또 사도 바울은 저들이 찾아와서 주의 종이라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저 마음이 사도 바울도 기쁨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교회는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알아줘야 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말씀해 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도록 하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자기 목이라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교회 성도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어떤 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유념해 봐서 그러한 자를 존중히 여겨줘라 라고 하는 것이니,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의 역사 위에 쓰임받는 자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개인도 복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쓰임받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까도 거기 3명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집 식구들이 다 주님의 일에서 쓰임받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바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아마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하속 종들까지라도 다 데리고 가서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였던 것처럼, 이 가장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인 그 이 아가야 지방에 이 저들이 첫 열매였었어. 처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었어요. 첫 열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첫 열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저들이 얼마만큼 성도 섬기는데 헌신하였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의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 식구들, 이와 같은 자들, 너희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섬기기로 했던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9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의 회집 장소로 내어놓지 않았을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 부부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에베소 갔었을 때도 자기 집을 내어놓았고, 로마에 갔었을 때도 자기 집을 내어놓았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였는데, 자기 집 오픈하는 게 쉬웁니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 옛날에 보니까 막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애들 와가지고 애들 한번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막 문고리 막 고장 나고 막 도자기 깨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 구역 예배조차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고 그저 애들서부터 다 와서 뭐 화장실 사용하고 다 사용하게끔 하는 거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 강요하면서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는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갔더니만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믿는 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막 유대인들이 들고를 하는 것이요. 바울을 가지고 막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나 항상 가는 곳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갔었을 때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라고 했었었는데, 야손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야손이 자기 집을 이제 내놨어요.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저자의 그 길거리에 괴악한 자들, 깡패와 같은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여기 들였다라고 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없고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제이슨을 잡아다가 그러한 일을 감수해야 돼요. 교회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제가 그래서 중국 선교 갔었을 때 저하고 나이가 한동갑인 그때는 어떤 그 중국 분이 계세요. 아니 근데 그 가정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모이고 이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쩔리 통공이라고 이제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거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안 당국이 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서는 막 핍박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다 몇 번씩 지금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 쩔리통국은 어떠십니까? 저희야 뭐 말할 것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숱하게 가가지고 맞고 고문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핍박과 환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참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렇게도 헌신하고 있구나. 근데 가장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편 혼자만 결정으로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동의해 줘야 되겠죠. 그 자녀들이라도 그 불편한 것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에서도 보니까 그 빌레몬이 있다. 우리의 동역자인 이 빌레몬과 그 자매, 그 아내라고 하는 이 아비오와 또 우리와 함께 군사라는 것은 고난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키포, 그 집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했었을 때 아키포는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도 섬기기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큰 고난 당하는 것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교회에서는 존중히 여겨줘라. 저희들에게 복종하라. 아까 우리 16절 말씀에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저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좀 본받고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스데바나의 그러한 집과 같은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옛사랑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헌신한 그러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가장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깨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잠자고 미혹되고 지금 현혹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도들은 왜 막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우리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투철한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백성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 사람께 누구 있습니까?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마귀의 공격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미혹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부의 자녀들이 아니더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자들인 것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추구하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막 요란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뉴스를 보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소식을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입니다. 막 물가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막 집값도 렌트비도 막 지금 기름값도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걱정이 되는 것이요, 염려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 방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쓰셨는데, 그 하루하루 그 말씀이 있어요. 다이어리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저는 딱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당신의 관심은 지금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닥쳐오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하고 현실 도피할 수 있나요? 현실 외면할 수 있나요? 누가 외면하라 그랬어요? 현실은 현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고 살 자들이 아니니라. 전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자들이니까 그러한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천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두가 그 백합화도 다 입혀주시는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보니까 연봉이 얼마래, 연봉이 얼마래.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은 지금 필요 없어요. 이순이에요. 연봉이 최고인가? 최고야. 하나님의 일이 최고, 영광이 최고가 아니라. 그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돈으로 꽉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세속화된 목사, 세속화된 리더들, 세속화된 교인들 다 마귀에게 지금 미혹되어 있고 세상에게 미혹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너희의 관심은 너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염려하고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염려하고 앉아있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느냐. 신방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과 함께, 내 후손들과 함께,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자꾸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검은 망토 입고 뿔 달려가지고 오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기에 세속화되면 안 돼요. 마귀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자꾸 성도들의 관심이, 우리 주의 종들에서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의 관심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이 그 무기력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 그런 교회 만들어버리는 거, 힘없는 교회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너를 위하여 죽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은 5장 4절 6절서부터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믿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있었어요. 강도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곧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총독에게 막 찾아가가지고 빨리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 빨리 죽여가지고, 지금 아직 호흡이 안 끊어졌으면은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리를 꺾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서 몸의 하중이 꽉 밑으로 내리면서 그 심장이 파열되면서 이제 곧바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빨리 꺾어서 지금 안식일 전에 빨리 그 죽은 시체들을 가지고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빌라도가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군병이 가가지고 이 세 명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죄수들을 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여서 시체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제 하여서 먼저 이 두 강도부터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가가지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실했어요. 두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꺾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사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가지고 창으로 찔렀더니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된 것이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죽어서 몸에 부패작용이 일어나게, 예수님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죽으셨도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셨도다, 물과 피를 흘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찬송이 그렇습니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우리 주님 죽으신 것은 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작정하게 되는 것이요, 결단하게 되는 것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을 출하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주의 일 감당하렵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집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찬송가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도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려고 하느냐, 뭘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째째하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거 내 집을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한가,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양심도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구속의 보혈을 생각할 때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을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과하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 것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스트롱해질 수가 있어요. 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스트롱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국의 그 캠브리지 인류대학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그 인류대학에 그 아주 유능한 7명의 젊은이들이 다 중국하고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C.T. 스터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 경기의 최고의 스타였었어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앞에 장래가 그냥 활짝 열려 있는데, 아니 이 청년이 졸업만 하면은 그냥 성공할 수 있고 연봉이 저거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는 왜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 지나친 희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을 버리셨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그 어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도다. If Jesus be God and He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I make for can be deemed too great a cost. 그렇게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7명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젊음을, 청춘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려면은 가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 보혈의 구속의 믿음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장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남자들이 가장입니까? 가장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가장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근데 가장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가장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들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 역사 위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다른데 두 군데서만 아굴라와 브리스가고 다른 네 군데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혹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특별히 여자 이름을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 이름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자 이름을 앞에 내오는 것은 이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정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은 참 좋고, 또 그러한 남편이 되도록 아내들은 기도해 주시고 남편을 이끌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내가 남편을 잘 리드하여 가지고 이들 부부가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에게 감사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집안에서의 그 부부, 남편, 아내,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성도 섬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주를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들으면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아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무섭습니다. 뭐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위협하는 것인가요? 강요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어요?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하면서 부모가 말하는 것은 그 자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워가지고 이제 협박하려고 강요하려고 막 저주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너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놔야 돼, 나중에 너 노년에 가서 슬퍼 힘들어져 비참해져 라고만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때 부모 있으면 그 부모는 아직까지도 수준이 낮은 부모예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정말 저주를 받을 거야. 너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망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는 말인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거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뭐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고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쾌락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복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마침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괜히 위협하시는 건가요? 강요하시는 건가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로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인생의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것이니라. 아유, 그래도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야고보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보다도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은 정말 성도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음죄 짓고 있는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신약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였는데, 신부가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라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간음죄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 좋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간음죄 저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어허허허 하면서 그러는 남편이 있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하면은 분노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지금 세상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시기 질투 촉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격발해가지고 그 후유증을 그거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다 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일락 쾌락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아직 정말 본오긴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았으나,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본오긴 하지 못했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교회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더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이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본오게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처음부터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다시 믿으셔야 돼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거기 마지막 절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마라나타,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 전에 빨리, 지금 교회 다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걸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직분 가졌다고 지금 교회 출석한다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임하시기 전에,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에 빨리 내가 거듭나지 않은 줄 알고 다시 예수님 찾으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만년 청년인 줄 알았던 여호수아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별세하는 길이죠. 세상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제 곧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면 내가 이제 얼마 다 살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더 사랑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것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야,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회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양떼를 사랑하게 된다. 너 양떼를 사랑했다오. 나를 생각하니까 양떼를 사랑하다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하긴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으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바울이 좀 떠나 있다고, 그 어간에 무슨 아볼로가 교회에 좀 방문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니까 그 또 양떼들은 베드로 사도 영역 있는 것 같아, 아볼로는 참 언변의 능력이 좋아 라고 해가지고 그저 그냥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볼로파가 되기로 했어, 우리는 게바파가 되기로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친필로 편지를 또 쓰고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는 은혜, 회개하여서 사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우리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내 양들을 사랑하라,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너의 교회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이 스데바나의 집은, 나와 우리 집은 성도 섬기기로, 교회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막 우리 젊은 가정서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막 이 청소하러 나올 때 내 아이들까지 새벽에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빗자루 주면서 막 청소하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 나와 온 집은 우리 성도 섬기기로, 교회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또 어떤 가정은 또 막 그냥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더운 날에도 나와가지고 뭐 잔디를 깎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너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니까 내가 너에게 용돈 줄게 그랬더니만 나 용돈 안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걸 용돈 안 받을 거라고.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 스데바나의 이 집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저 빌레몬의 가정처럼 그 뭐 아들과 딸들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성도 섬기기로 우리는 자원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그러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부부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